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멀지 않으세요? 제일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 복자리 맞아요. 저도 이렇게 다른 데서 연합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가서 보면 앞에 앉을 때랑 뒤에 앉을 때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연합 집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주로 뒤에 많이 앉으시잖아요. 근데 전 일부러 앞쪽으로 가서 앉거든요. 왜냐면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기에 일부러 앞자리를 가요. 그런데 앞자리 가서 앉으면 확실히 은혜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있으면요 꼭 감시자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합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뒤에 앉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렇게 보면 좀 감시자 같은 느낌,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못 드리나 막 뒤에서 다 살피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은혜 받는 거에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 만나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경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자리를 사모하는 만큼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권사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또 잠깐 동안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물고기 잡는 장면도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 정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53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친구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과 24장에 있는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삶의 왕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생각의 중심 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이런 모습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됐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몰랐는데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이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좀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시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면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있었던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 고기 잡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을 하신다 해가지고 새 사명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지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 전체가 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10년 이상 다 되셨어요. 지금 여기 동준이가 제일 어린데 동준이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눈 딱 태어난 순간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동준아, 그지? 그러니까 동준이가 제일 어린데 동준이가 지금 너 몇 살이냐? 19살이냐? 19살이에요. 벌써 19년 이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또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어려서부터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다수 이러다 보니까 수십 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정죄 자라지 않고 그냥 계속 구경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고 이러는데 주일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 500명 정도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5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 교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30분에서 35분 그 정도는 등록을 안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년을 교회 다니시고 있길래 전 당연히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인 줄 알았는데 부목사한테 물어보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부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어 이러시더라고요. 등록 안 하고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데 기회가 있어가지고 살짝 물어봤죠. 왜 등록 안 하세요? 물어보니까 등록하면 교회에서 직분 맡아야 될 것 같고 부담될 것 같아서 직분 맡기 싫어가지고 등록을 안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이제 나오고 나서 2007년 1월 14일 날 이제 제가 평택을 갔기 때문에 1월 첫째 주일 날 교회에서 신년 하루에 안 돼가지고 갔더니 그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분이 신년 하루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또 여쭤봤죠. 이제 교회 등록하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동안은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너무 아웃사이더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신년 하루 때부터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그런 분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교회 등록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등록을 했을 때 일종의 책임감이 부여가 된다는 거거든요. 부여가 되는데 그냥 교인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거냐라고 하는 요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약 1,000만 명, 1,200만 명까지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마 대다수는 그냥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종교인, 그냥 교인이에요. 누가 너 종교 뭐야? 라고 물으면 나 기독교야라고만 대답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60%에서 70% 정도 될 것 같아요. 60%에서 70%. 그리고 나머지 30% 내지 40%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제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한국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최소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30% 정도는 지금 이 교인 수가 비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짜 교회 실제 출석하는 인원 가지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1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1200만이라는 숫자는 절대 안 나오고, 많이 잡았을 때 한 800만 명 정도 될 거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내 기독교인이 한 80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800만 명 가운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12절 말씀에서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다 보니까 제 입에는 익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전에 성경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에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래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혈통적으로도 흠이 없잖아요. 순수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그런 혈통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기 의지랑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서 다 지켜 행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죄를 물을 때 결코 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다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식도 있어요, 신앙심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내가 버렸다라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의 얘기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거는 그만큼 믿는 만큼 직분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할 때 내가 믿는 만큼 나의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창준이가 1학년 때 그때 신분을 보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신분을 보내면요 10,000원짜리 이상 보내면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이상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전 이 설탕 하나 사오라고 5만 원짜리 쥐어줬다가 그 5만 원짜리 그냥 인형 뽑기 안에 확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몇 천 원, 그거는
내가 맡겨도 손해 보지 않겠다 싶은 만큼 내한테 맡기잖아요.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가 제 아내한테는 제가 가진 거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다 맡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는 만큼 맡기는 거잖아요. 많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맡길 수 있고,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못 맡기는 거거든요. 이수미 집사님 왜 전영도 집사님 안 맡기세요? 맡겨달라고 해보세요. 믿는 만큼 사실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사도라고는 이 직함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고 하면서 직접 부르신 12명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을 가리켜서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안디옥에 가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영적인 체험 중 하나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면 3층 천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 체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을 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다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심정도 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뜻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예전에 사울이라고 불려지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서 볼 때 빈틈 없는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움직여 나갔다 그런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뒤집어지고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식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혈통에 대한 거라든지 이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3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왜? 자기 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방자가 되는 거고 박해자가 되는 거고 폭행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다 했을 때 다들 안 믿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펄쩍 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 바울이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도 잠깐 보면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절대 사도가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도를 세우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유는 한 개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아들 때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건 이제 다 무너졌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해 주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불경건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이제 공중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게 쌓여 있는 게 뭔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것을 풀어보니까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기를 그거를 집어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는 율법을 지킨 자고 유대교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걸쳐서 그걸 집어 먹어라. 하나님이 정하됐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고 해서 책망을 듣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집에 초청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전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바울이 그 모습을 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봤다는 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방인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뭐 도마가 인도 가서 죽고 막 제자들이 이방인에 가서 죽긴 하지만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진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언어가 되고 문화가 되니까 언어가 되지 지식이 되지 막 이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제자들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그전엔 내가 회방자였고 방해자였고 반대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일을 하는 사도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눈여겨보고 계셨겠죠. 그의 열심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낳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말씀이 내가 부해 보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했는데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 자체가 자기는 암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대적자였을 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눈 감아 주시고 이 바울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쓰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 조금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자비를 베푸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합니다. 개혁 한글판, 개혁 개정판에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하면서 이 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믿음직하고라고 중간에 되어 있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제가 질문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예전 성경에 미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믿음직하고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미쁘다라고 물어보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보면 다들 예쁘다, 이쁘다 뭐 이거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밖에 없다,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세번역에는 그냥 바로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믿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랑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물 정리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전하는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은 뭔가 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 예수님이 배를 한 번 더 타고 가서 깊은 데다 그물 내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번 더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 한 척으로 부족해서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배 두 척에 가득 싣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죄를 지어봤자 어떤 죄를 짓겠어요? 그 갈릴리에다 뭐 독약을 뿌릴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 금을 내려서 잡은 물고기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 할 게 없어요.
워낙 가난한 동네라 도둑질 하고 싶어도 훔칠 게 없어요. 그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죄질 만한 게 없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권위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다. 그게 인정됐는데 이분과 나가 다른 게 뭘까 했을 때 나는 죄인이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보면요, 숨겨졌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내가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요, 이것도 죄네요 하면서 깨달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그거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거 알고는 있었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의 죄는 이미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엄청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은 엄청나게 속상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면서 베드로만 따로 불러시잖아요. 넌 나 모른다 했지, 나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너가 그때 나 모른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연약하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어때? 나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거든요. 나는 너 미워해, 너가 나 다시 사랑해 준다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다시 나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는 거였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 진짜 주님 사랑한 줄 알았거든요. 주님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의 사랑해야 되는데 바울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주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도를 불러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 모습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써 내가 너 한번 믿어볼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본다면 먼저 한 달란트 한번 딱 맡겨줘 보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 적은 액수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예요. 한 달란트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냥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을 계산했을 때, 10만 원을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일 동안 일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천 해보세요. 6억 나오잖아요.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 이게 금 달란트 나면 곱하기 15를 하셔야 돼요.
90억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이런 6억이나 90억 정도 있으면 어떠세요? 6억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을 거예요. 90억이 있으면 진짜 부자인 거고요. 예. 그런데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셨잖아요. 그 모습이 믿는 만큼 맡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는 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가운빛교회가 주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가운빛교회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교회는 내가 믿고 영혼들 맡겨도 절대 안 잃어버린 교회야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아야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불안한데 이 교회 붙여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 하면 하나님 못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붙여놓으면 영혼들이 제대로 살아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는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그만큼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1달란트를 맡겨보시는 거예요. 작은 걸 맡겨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믿을 수 있는데 좀 더 맡겨봐야 되겠다. 그럼 2달란트 또 이제 맡겨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5달란트도 줘봐.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뺏어가지고 11달란트를 줘버리잖아요.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몇 개 세워졌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한 군데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교회도 사실 베드로가 세웠다기보다는 제일 처음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로 섰다 뿐이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직접 세워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교회에 성도들은 모여있던 거고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없던 곳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고 그곳에서 직접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은 최소한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단 그 교회 규모가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 당할 그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한 10만 명 됐다고 그러거든요. 10만 명이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보면 되는데 그 정도로 교회가 됐는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너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정한 예물, 마음을 스스로 정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라. 그걸 내가 가면 그걸 나에게 주면 내가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방인들의 교회,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좀 작은 교회들로부터 오히려 지원을 받는 그 모습이 돼요. 그러나 이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 가운데 진짜 주변에 힘든 교회들도 있었지만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은 만큼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들이 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끔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 말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할 수 있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라고 하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 속에서 발견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약에 죄가 한 개만 딱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평생 죄 한 개밖에 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말씀에 딱 근거해가지고 이게 죄였네, 깨달아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달아지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큰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이런 것 죄들까지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의 죄가 막 이만큼 돼 있거든요. 근데 걱정할 건 없는 거는 그 죄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싹 정결함을 얻고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억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만 보이냐면 회개했을 때 덮여지는 예수의 피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예수의 보혈이 덮거든요. 그러면 그 죄는 죄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죄가 가려진 겁니다.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가 보이거든요. 예수 피를 인정하고 있구나, 예수의 희생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죄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 전혀 인정이 안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느냐? 나 죄 없어요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에서 함께 충성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어떻게 쓰나 이랬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자체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직분을 맡았다는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직분을 맡았다는 하는 것은 사실 영혼들을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 집사다, 권사다,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계급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교류 장례에 따르면 권사님들은 입교인 10명당 1명 세우게끔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15명에 1명 세웠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10명에 1명 세울 수 있게끔. 장로님은 입교인 30명에 1명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권사님이 됐다 했을 때는 최소한 입교인 10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10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고 10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권사의 직분이고요. 장로의 직분은 30명의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10사람당 한 명 세워라, 30명당 한 명 세우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박해받더라도, 내가 오히려 핍박받고 억압받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그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됩니다. 자기 의가 있었을 때는 나 이만큼 배웠는데, 나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 이만큼 했는데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 의로 충만했을 때는 회방자, 방해자,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 의가 가득했을걸요. 내 의가 가득했을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르게 보이지? 이제 이걸 한 번 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도 나오신 거고,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니까 우리 이수미 집사님 지난주 그러대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최은숙 집사님하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지난주 우리 전도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들 들으셨잖아요. 또 나갔으면 좋겠다고, 자주 나갔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 김상재 목사님 기타 치면서 은혜 받으셨다고. 이게 우리 이거 했을 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가서 나 이렇게 기타 치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든 박해를 받든 예수님 나타내고 복음 전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오는 게 우리의 충성이 돼야 되고 섬김이 돼야 되고 헌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주님 사랑한 걸 인정해 주시겠지, 이거 하면 주님 사랑한 걸 인정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이게 내가 믿어지니까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사실 나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모습은 박해자, 반대자, 방해자, 회방자, 죄인 중에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 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같았던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이니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고 주님 나타내러 가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